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2022년 10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누적된 악행으로 바벨론에 의해 치욕을 받는 것과 또 암몬의 멸망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 누적된 악행이 드러난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치욕스럽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 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의 악에 해당하는 단어와 먼저 본 23절에 나오는 죄악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의 그 죄악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4절의 너희의 악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을 되살리며 란 것은 그들 스스로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게 하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물이 드러나며란 단어는 옷을 모두 벗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이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온 천하에 그들 과거의 죄악된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러난 죄로 인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악하여 중상을 당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택한 백성과 시드기야의 치욕과 몰락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는 말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대행하여 유다가 더 이상 제사장 날의 신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왕을 폐위시킨다는 의미와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그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드기야의 수치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엎드러뜨리고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이 단어는 본절과 이사야에서 단 한 번 사용한 단어로 지구와 우주의 대격변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땅을 엎어버리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앞문장에 3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대격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예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왕권과 제사장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사회적 대격변이 일어난 이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직분을 모두 받아서 여호와의 영적 왕국을 세울 것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서는 암몬 족속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 암몬은 예루살렘 패망 시 멸망하지 않고 존속했지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후에 패망하고 맙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비정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조롱했던 유다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칼이 뽀피도다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바벨론 군대의 강함과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처럼 내가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작은 것으로라도 돕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암몬에도 거짓을 예언하며 허망한 복수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된 환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미혹함으로 인해 암몬이 혹독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아멘. 30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몬을 영원히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말로 암몬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던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라는 주체를 통해 바벨론에 의해 암몬이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실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암몬에 대한 심판은 분노를 쏟고 진노의 불을 내뿜고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노란 단어는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격한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노는 암몬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속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 바로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는 암몬의 최후 멸망의 형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 완전히 삼켜지는 지푸라기처럼 진노의 불에 삼켜질 것이고, 둘째는 대량으로 살육되어서 그 피가 땅의 곳곳에 뿌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역사 속에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 의미를 지닌 로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암몬이 결코 기억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을 통해 암몬의 멸망은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몬의 멸망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한 몽둥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고도 뉘우칠 줄 모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 매를 드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기에 넉넉하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빨리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